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송 구절도 되고요. 페이지 수로는 우리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소금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마태복음 5장에서 봤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5장 3절에 보니까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12절까지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요. 팔복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13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찬사, 최고의 칭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금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독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음식이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음식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요즘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말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마 여러분들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소금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아주 귀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소금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을 God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대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소금보다 세상에서 더 유용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유대인들은 8일 만에 아이들 이제 할례를 하죠. 포경 수술을 시키죠, 남자아이들. 그러나 그 팔레스틴 전체에서는 남녀 아기를 낳으면은 7일에서 40일 사이에 7일에서 40일 사이에 그 아이를 목욕시키는데 두 가지 올리브유하고 소금을 가지고 목욕을 시킨답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이죠. 이유는 건강하게 자라라 하는 그런 기념입니다. 그래서 나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금과 올리브유를 섞어서 아이를 목욕시켰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화폐로 월급을 주기보다 소금을 주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소금이 유용하고 소금이 귀한 것입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체에 염분, 소금이 0.7%가 있다고 그러고요. 바다는 2.5%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염분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혈액과 땀과 소화액 등의 염분이 있고 위액과 소화액이 성분이고 또 근육의 수축과 생리작용에도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분이 부족하면 신경활동이 지연되고 근육의 수축력도 약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염분, 너무 과다는 문제지만 적당한 염분은 체온을 보존하고 호르몬의 분비를 왕성하게 하고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부족하면 모든 기능 저하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소금이 우리 몸에 중요한데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겠죠. 그 백성들조차도 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걸 누구한테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 제자들과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성도들이 다가왔죠. 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귀한 존재이고 또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고 또 그 맛을 용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길가에 내다 버리겠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아무런 정말 그 무용지물한 그런 쓰레기와 같은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 즉 소금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그 특징을 보며 살펴보면, 첫째는 소금은 순결을 영상케 한다고 그러죠. 순결, 정결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백색에 반짝이는 소금을 볼 때에 이러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소금이 세상에서 제일 순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순수한 태양과 바다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연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장 큰 것이 뭐예요? 태양이겠죠. 그 다음에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크고 위대한 것에서부터 온 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값비싼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제사를 끝내고 나서 그 하루가 끝날 때 드리는 제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 하루를 보낼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금이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고 순결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결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하루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와서 소금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그들의 습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할렐루야. 순결하라 이거예요. 정결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새 학년이 됐잖아요. 우리 막내도 이번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한 주간 지난주에 뭐 버라이어티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집에 오자마자 자는데 뭐 끝이 없이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지금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생들, 뭐 사실 우리 눈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렇죠.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밖에 얼마나 참 혼탁해요. 얼마나 불순물이 많은 세대입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정결하고 순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전화 붙들고 화상통화해도 불가능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믿음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는 사람들이 3D 업종을 싫어한다. 그래서 무슨 뭐 여러 가지 dangerous, difficult, 그다음에 뭐 duty 뭐 이런 걸 싫어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싫습니다. 그냥 다 싫고 다 고생하는 거, 땀 흘리는 거 싫어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는 거 싫어하고, 자기만을 이렇게 지키고 자기 것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거의 깨져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간의 관계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남보다는 나 자신이 내 안에서 온전한 정결한 자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순결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정말 오늘 주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적용이 되나. 100% 적용되는 말씀인데 문제는 내 스스로 그것을 100% 받아들여서 흡수해서 정말 소금과 같은 신실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많이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하니까 지금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정확한 정보 16세 이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가 관계를 맺는 그런 기본적인 기본 나이가 16세래요. 그러니까 이미 16살 고등학교 때 성적인 관계를 많이 맺은 애들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제가 어느 보고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임신해서 학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그런 학교들이 주변에 이 로렌스빌이나 이 주변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점점 세대는 급박해지고 세대는 혼탁해지고 세대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불결해집니다. 그런 이 세대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능력을 통해서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과 말을 하든지 과연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판단이 옳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고 뱉은 말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 이 생각을 통해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과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퇴색시키거나 추하게 하는 저속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말과 행동에서 특별히 각성하고 또 정말 한번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믿음에 대해서 확고할수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입조심이죠. 그래서 잘못 놀리면 그것이 영적 교만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사람은 죄 많은 그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교만하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정말 증오하셨어요. 오히려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임을 호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위함이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하셨거든요. 그러나 내 스스로 내가 믿음 있는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서 스스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반대의 삶을 살 때는 정말 그거보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그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금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두 가지 순결함이 있습니다. 영적 순결과 육적인 순결이 있어요. 영적 순결은 영적 겸손을 말합니다. 육적 순결은 정결함을 말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 행위 이전에
우리 안에 진정한 순결과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순결과 이 육체적인 순결, 영역의 모든 순결함이 우리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아시다시피 방부제는 썩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소금 외에도 여러분 방부제 역할을 하는 화학약품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맛소금 그거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맛소금 이런 건 가공된 거잖아요. 천일염 막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그런 건 구할 수도 없나 봐요. 직접 한국에 가서도 그 지역에서나 맛볼 수 있고, 천일염으로 배추를 김치를 담그거나 이게 생선을 이렇게 염장한다 그러나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참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헬라의 작가 플루타코라고 하는 사람이 소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고기는 물고기죠. 죽은 시체 일부분인데 만일 그냥 놔두게 되면 썩는다. 그러나 소금을 치면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금은 죽은 몸에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어주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일리가 있죠. 소금은 썩지 않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말은 그 몸 안에 있는 생명력을 유지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순결함을 잃지 말라고, 두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썩은 게 문제죠. 세상보다. 그게 더 문제죠. 세상에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나쁜 분위기를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 자체를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그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이 사람과 얘기하면 계속 비판적입니다.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가장 긍정적이고 계속. 근데 보면 그 사람의 삶이나 모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해요, 제가 볼 때. 근데도 날마다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만족함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말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말대로 결론은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부정적이면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긍정적이면 남의 것까지도 끌어다가도 주시는 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기쁨을 주고 청결함을 줄 수 있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이 땅 살다가 그냥 다 죽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정말 썩은 생선처럼 우리 육신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할렐루야 하며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치명적인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생각이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원래 세상은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쓰든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오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그리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인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세상은 그냥 놔두면 결국 더 타락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반대로 세상이 이처럼 악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가능한 세상을 끊고 교회나 또한 기도처로 도피해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오류예요. 여러분, 중세 카톨릭이 한참 타락할 때 카톨릭을 반대하며, 그 부패하는 카톨릭을 반대하며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서 건물을 짓고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죠.
뭐 오스틴도 그렇고요, 제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나 부패한 그런 가톨릭을 향해서 그들이 바른 말을 하고 온전한 것을 보일 때 그들은 순교당하는 삶을 살았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추악하고 더럽다고 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나와서 그들과 단절하고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세상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잘못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썩어가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기를 전달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 내가 소금으로서 정결하고 내 자신이 부패함이 없어야 되죠. 내가 부패했으면 어떻게 해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소금이 이미 썩어져 버리고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면 길에 내다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 때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큰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죠. 뭐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저는 짠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싱거운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절한 걸 좋아합니다. 모르겠어요. 나이는 아직 많이 안 들었지만 나이 들면서 짠 게 민감해지니까 집사람이 여보 그거 어디서 들었더니 잘못 좀 안 좋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지. 근데 옛날보다 더 이렇게 짠 게 민감해져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제 몸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사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강한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육체는 적당한 걸 좋아합니다. 적당하게 적절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겁니다. 물질도 적당해야 돼요. 그 이상이 되면 문제가 돼도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적절하고 적당해야 그것이 가장 온전한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없거나 너무 많게 되면 거기에 이제 죄가 들어가게 되고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듯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맛이 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맛나는 종교예요. 맛이 나는 종교예요. 맛을 잃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은 뭡니까? 바로 맛나는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교회 오면 맛이 나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교회 문제다라고 하면 지극히 문제입니다. 그건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서로 다 만나는 소금들이 되면요, 이것이 은혜로운 연합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에 가시든 사회에 나가시든 꼭 여러분들을 통해서 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으로 인해서 맛이 나야 돼요. 싱거운 것이 적절하게 맛있고 너무 또 짜면 또 좀 싱겁게 만들고 어떤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생명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금이 죽어가는 것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듯이 그래서 생명력 있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괴로워하고 또 디프레스되고 할 때 여러분, 문제는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요즘에 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이 마이크에 대고 설교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시험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알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목사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일반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뭐가 다르다는 거 아니라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싸우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마귀와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내 안에서 나의 죄의 문제와의 싸움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 민감하지 못하면 저는 감사한 게 시험 드는 것 자체가 어떤 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저도 지금 시험 가운데 있지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무뎌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괴로운 건 뭐냐면요, 내가 무뎌졌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 나의 상태를 못 느껴요. 그것은 더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기려고 하나님과 단판 짓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가 행복하고 기쁘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만사가 행복하다고 기쁜 것은 아닙니다. 내 영적인 부분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잘 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잘됨을 주십니까? 욥처럼 왜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회개, 나는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복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선배님이 저에게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어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무슨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길 원하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프로그램이나 관계나 그들이 교회가 나에게 주는 유익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들이 다 큰 교회를 지금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중에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오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 외에 부수적인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모이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과연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밖에 나가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비극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과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어떤 유익을 통해서, 그런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통해서 충만을 얻고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그것은 뭔가 핀트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소금의 맛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희생돼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녹아질 때 오히려 여러분, 나를 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또 말과 행실을 통해서 덕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 행동 특별히 조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감정적으로는 다 내가 발설하고 행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발짝 물러서라.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해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때, 원하실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순결함 잊지 마시고, 방부제 역할하는 것, 맛을 내는 것 잊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부족하지만 내 정결한 부분들 100% 중에 20%가 아직 정결하고 나머지 80%는 어둡지만, 그러나 그 20%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나머지 80%도 다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순결한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을 향해 또 방부제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세움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 찬송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